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 빌립보의 원래 이름은 크리니데스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의 그 지명의 이름은 원래는 크리니데스입니다. 이 크리니데스라는 말은 우리말로 작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금강 하나가 있었는데 그 금강에 금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크리니데스는 처음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조그만 지역이었는데 금이 나오는 바람에 당시 마게도냐 왕 빌립 2세가 빌립이라는 이 왕이 그곳에 많은 국민들을 이주시켜 놓고 큰 도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크리니데스라는 그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빌립이라는 그러한 지역의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빌립보라는 이름이 생긴 겁니다. 그 도시에는 바울이 방문했죠.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오는데 BC 50년경에 사도 바울은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 집에서 마침내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의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가 됩니다. 그때 루디아 집에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해서 많은 공을 들였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애착이 참 많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바람직한 기쁨의 교회라는 그러한 별명도 있을 정도죠. 그런데 좀 불행한 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대를 휩쓸고 있었던 두 가지의 극단의 풍조가 그 교회에 뚫고 들어온 겁니다. 이 두 가지의 풍조가 마침내 빌립보 교회를 아주 어지럽게 만든 것이죠. 그 두 가지의 풍조가 뭐냐면 첫째는 쾌락주의고 두 번째는 금욕주의였습니다. 첫째 이 쾌락주의는 윤리적인 그러한 도덕적인 방법이나 절도 있는 그러한 바른 삶을 무시하는 신앙의 형태이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죄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 윤리적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다.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삶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 쾌락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무질서한 삶이 늘 항상 뒤따랐습니다. 그뿐 아니고 이 쾌락주의에서는 인생은 아주 짧은 것인데 인생 뭐 있어? 그냥 살면 되지. 즐기면 되지. 고민하면서 복잡하게 살 게 뭐 있어? 죄가 문제가 되지 않아. 살아가는데 이 도덕적인 것 대충 무시돼도 괜찮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 따위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살다가 내가 죽은 애는 이미 죽어버렸으니 죽음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당시 이 사상이 사회를 어지럽게 했고 이 사상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을 복잡하게 살지 말고 진지하게도 살려고도 하지 말라. 그냥 단순하게 그날 살면 된다는 생각이죠. 골치 아프게 죽음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괜히 미래를 생각하느라고 오늘 즐길 건 못 즐기지 말자는 그런 풍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만연했던 풍조였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이 풍조가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러한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사상은 그때만 있는 겁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사상이 지금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만히 이 세상 풍조를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러한 인생관이 아주 팽배하게 사회 저변에 깔려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젊은이들은요, 이 풍조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이런 주말 되면요,
이런 율락가나 활락가나 이런 서울이 이런 그런 데 가면요, 밤이 낮보다 더 복잡하고 더 휘황찬란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풍족한 돈을 받아서 마음껏 쓰고 다니는 그러한 젊은이들도 있죠. 좋은 차를 타고 밤에 즐기고 온갖 음란과 이런 죄악을 찾아 돌아다니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있죠. 수고롭게 돈을 벌어야 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이 해결해주고 밤낮 없이 즐기면서 일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서 내일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내일을 향해서 고민을 하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겠습니까? 인생에 대한 책임감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속력을 다하여 질주하는 그러한 오토바이 복주족이 있죠. 그 아이들을 붙잡아서 경찰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얘들아, 그러다 사고 나면 너 죽는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경찰관이 물었더니 대답하는 말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신나게 달리라. 죽음은 그 말입니다. 신나게 달리라. 아이들의 대답이 보통 다 그렇다고 합니다. 거기에 복잡한 생각, 미래에 대한 계획 있겠습니까? 죽음은 그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단순한 생각입니까? 거기에 고민이나 체면이나 질서가 있겠습니까? 그냥 단순함 그 자체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단순해지면 규모가 없어지고 무질서가 따라옵니다.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어때요? 속옷은 안에다 집어넣고 겉옷을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내리면 되는 거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내복을 바깥으로 삐집어내고 겉옷하고 같이 이렇게 입고 다니는 그걸 멋으로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른들은 고리타분해. 제가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속옷은 속옷으로 들어가고 겉옷은 겉옷으로 내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속옷을 겉으로 삐뚤어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이발할 때 보면 아이들 어때요? 좀 반듯하게 깎아서 잘 이렇게 다듬어야 되는데요. 깎다가 중간에 멈추는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이 여기다 꼬리를 막 만들고 남자아이들 단정함이나 깔끔함을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무질서하게 풀어놓고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의 유행이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쾌락주의의 일면입니다. 여기는 규모나 질서나 책임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분방함과 무질서의 단순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대에 이 풍조가 세상을 휩쓸었고 이 시대의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에 협력하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러한 이러한 쾌락주의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규모 없는 생활, 오늘만을 위해 살아가는 생활, 현실만을 쫓는 그런 생활, 이러한 생활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적입니다. 적.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모든 풍조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두 번째는 금욕주의인데요. 쾌락주의의 반대는 금욕주의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쾌락주의와 함께 이 금욕주의, 즉 율법주의가 깊숙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쾌락주의와 정반대로 이 금욕주의는요, 아주 우리의 삶을 정말 학대하며 우리의 삶을 규제하는, 너무 심하게 규제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금욕주의 생활을 실제로 철저하게 지켜 살았습니다. 늘 긴 옷을 입었고 길거리에 서서 기도했고 천천히 막 급하게 걷지도 않고 말도 천천히 하고 아무 집에나 들어가지 않고 음식도 가려 먹고 철저히 금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속죄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속죄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과 목요일은 무조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네카라는 그러한 대표적인 금욕주의자들을 많은 사람들이 금욕주의자들이 이 세네카라는 금욕주의자를 우러러보고 존경하기도 합니다. 이 세네카라는 사람은 자기를 학대하고 철저하게 금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가장 경건한 삶의 표본인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금욕주의가 있죠. 여러분 아주 보수적인 그런 교단의 교회를 가보시면 많지는 않지만 주일날 물건 사는 것 죄라고 얘기합니다. 주일날 공부하는 것 죄라고 얘기합니다. 주일날 어디에 이동하는 것 죄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키우는 짐승도 금식시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얘기하니까 강아지를 키우는 집사님이 그냥 까무리시려고 기절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키는 그러한 금욕주의 보수주의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부부도 주일날에는 각방을 따로 쓰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의 형태입니다. 지나치리만큼 엄격하게 바리새인들은 금욕적인 삶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주 생활의 형태까지 이상하게 생활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그 삶을 수도 생활하듯이 합니다. 산속은 하지만 골방 생활을 즐기고 있고요. 아주 편협합니다. 생각 자체가 편협합니다. 자기가 금욕주의 방법으로 생활하는 그 방법대로 상대가 안 하면 그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단에 그런 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으로 죄인으로 적으로 여겨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이 많은 그런 파들이 많아요. 보기 싫은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처럼 하라고 하면 나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적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앙인은 생활이 규모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경건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이 아닙니다. 자기를 학대하면서까지 수도하고 금욕하고 세상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쾌락주의와 함께 아주 좋지 않은 극단주의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 같은 상대적인 두 가지 형태로 이 나쁜 풍조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는 자유분방한 신앙의 형태, 또 하나는 아주 너무 엄격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신앙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어떻겠어요? 힘든 상황이죠.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다른 로마에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서실에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복음에 협력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 중에 하나가 보편주의입니다. 보편주의는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삶입니다. 누구나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생활의 한 방법입니다. 복음의 생활은 한 뜻으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입니다. 우리 서구의 기독교가 이러한 보편주의 신앙을 받아들이잖아요. 보편주의. 그 보편주의 서구의 기독교의 신앙이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그 사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계급을 타파하는, 계급을 허물고 또한 남녀의 평등을 허무는 거예요. 남녀의 그런 차등을 허무는 거예요. 양반과 상놈의 계급이 있었죠. 남녀의 그런 분리가 있었죠. 얼굴도 안 보일 정도로 쪽돌이 이렇게 가리고 다니는 그런 것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올 때 188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역사를 살펴보시면 얼마나 남녀의 구별이 쉬운지 아세요? 남녀가 같이 앉지 않습니다. 이런 자리에 같이 이렇게 앉을 수도 있잖아요. 같이 앉습니다. 이쪽이면 완전히 남자, 이쪽은 완전히 여자. 그래서 교회 가보면요,
1880년 그들이 우리 조선의 사람들이 여기다 천을 쳐버리는 거예요. 천을 휘장을 쳐가지고요.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들어오세요. 그럼 선교사님들이 와서 설교할 때 보니까 선교사님들은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남녀는 평등하고 남녀는 같이 공존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양쪽을 다 허무는 그런 천막을 없애버리고 함께 칸막이가 없어지고 차츰 남녀석도 구분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당시로는 굉장한 개혁입니다. 또 하나 계급의 장벽도 허물어졌습니다. 보편주의 신앙 정신을 가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죠. 교회사를 보면 교회 처음에는 양반들만 왔습니다. 맨 처음에는요. 양반들만 왔어요. 쭉 왔어요. 이때 선교사들이 나가서 청계천에 나가서 상동, 백정, 할 것 없이 모두 내려와서 같이 그냥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 마침내 교회는 양반과 백정이 없는, 교회는 양반과 상놈이 없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된 겁니다. 이 얼마나 파격적인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이 개화 사상을 일으킨 건 선교사들이 한 겁니다. 예? 누가 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한 거예요. 예? 모든 교육과 이러한 모든 남녀 평등, 이러한 계급의 타파 다 선교사들이 한 겁니다. 선교사들이 한 이 위대한 이 공로는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마침내 계급의 장벽이 없어진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보편주의 신앙입니다. 신앙은 극단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편을 만들고 벽을 만들고 극단에 치우쳐서 서로 당을 짓고 하는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강조합니다.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건 쾌락주의와 다른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영적 생활을, 삶의 질을 높여가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삶을 즐기는 기쁨의 생활을 하는 방법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매일같이 금식하고 골방 생활을 한다고 해서 파리한 모습으로 극기적인 생활을 하고 언제 봐도 음산하고 초라한 그러한 생활이 아닙니다. 기쁨의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삶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보편주의의 삶의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힘있게 자신있게 세상을 살아가며 다른 영혼들을 살펴주고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채워주며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김정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죠? 새벽마다 기도했잖아요. 제가 그 남편께서 김정숙 집사님에게 신장을 떼서 넣어주고, 그 수술을 받고 내려오고 마취도 끼지 않은데 옆에 있는 분에게 전화기를 달아서 그냥 막 횡설수설하는 그런 말로 전화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수술 마치고 왔습니다. 기도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이 소리를 수십 번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얘기가 감사합니다 할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필요한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인간의 운명을 할 때 마지막 얘기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돈 좀 더 벌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 마지막 떠날 때는요, 고마웠어. 감사했어.
사랑해, 미안해, 그 이야기만 한답니다. 저도 실제로 떠나는 많은 사람들, 운명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단어,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감사했어,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단어라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 감사입니다.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를 협력해주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는 그러한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삶에는 맛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삶에는 멋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행복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생활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는요, 헌신하는 삶이에요. 헌신하는 삶, 봉사하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은 내가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섬기는 생활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섬기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정신이 성숙해지면요, 편안함의 행복을 누리지 않아요. 정신이 성숙한 사람은요, 편안한 것 때문에 행복해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그래서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선단체에 가서 무이탁 노인들의 집에 찾아가서 빨래를 해주고 봉사를 해주고 여러 가지 재능 기부를 하고 해주죠. 그래서 그들이 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무료로 하는 겁니다. 무료로. 물론 그런 봉사를 하려고 하면 고생도 되죠. 땀도 흘려야 되죠. 수고도 해야 되죠. 시간을 내야 되죠. 그렇지만 사람은 그런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누군가를 섬길 때 그때 자신의 삶이 맛이나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물질의 그런 수직 상승 때문에 행복이 정비례한다? 아닙니다. 어쩌면 반대입니다. 작은 그런 밥상 안에서 찌개 하나 놓고 온 식구가 둘러앉아, 반찬 그 하나를 놓고 온 식구가 둘러앉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축사를 하고 그 식사를 하는 그 가족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장소가 천국이라고 찬송가에도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협력하는 삶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보편주의적인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삶을 살아갈 때 극단주의, 쾌락주의, 극단주의, 금욕주의는 교회에 발을 붙일 수 없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헌신의 삶 살아가시는, 섬기는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보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극단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급, 양반과 상놈의 그런 계급을 철폐했습니다. 남녀의 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보편주의의 신앙에 근거한 겁니다. 두 번째는 기쁨의 삶을 즐기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의 맛이, 그 삶의 즐거움이, 그 삶의 행복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헌신하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인간은 기쁨을 얻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복음에 협력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그러한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에 합당한 삶,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면 늘 함께 주의 역사를 이뤄가는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맡은 본분은 부주를 높이고 문영을 얻도록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 항상 깨어 기도하며 숨기게 하시고 주님 이 말씀을 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